오늘 우리가 함께 조금 긴 부분을 읽었습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8편 소제목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68편도 이 시편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에 기록된 내용들과 이 시편에 기록된 내용들 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부분들을 유추해서 볼 때 이 시편이 기록된 시기가 아마도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했을 때 그 시기이지 않나 이렇게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 왕은 암몬 왕이 나하스가 죽었을 때 조문단을 보냅니다. 그때의 배경을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나하스 왕이 다윗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암몬 왕이 죽었을 때 조문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조문단을 받은 그 암몬의 관리들은 그 조문단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단을 조롱하지요. 그래서 그 온 사람들의 수염의 절반을 깎아버리고 그들의 엉덩이가 보이도록 옷을 자르고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 사실을 한 다윗은 심하게 수치스러워하는 조문단을 이렇게 배려해서 이 사람들의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게 있다가 오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몬 자손들이 이 다윗의 조문단에게 했던 이러한 내용들을 보았을 때 다윗에게 이제 자신들이 미움 당할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이 다윗과 전쟁이 불가피하다라고 할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아람 사람 2만 명 그리고 마아가 왕의 군대 1000명, 돕 사람 12,000명 모두 33,000명의 용병들을 그들이 이렇게 모집을 하지요. 그래서 이 용병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그들은 이기려고 이만큼 많은 용병들을 이때 당시에 용병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전문적인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어가는 액수도 천문학적인 액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연합군들이죠. 용병들이 있는 이 연합군들과 다윗 왕과 다윗의 군대들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연합군은 패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의 이 시가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시작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다라고 하는 여기서 일어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성경에서 쓰여질 때 지탱하다, 도와주다, 유지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바로 뒤에 따라오는 원수들은 흩어지며 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들은 흩어질 것이다. 그들은 패하게 됩니다 라고 패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를 얻어가지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조문단을 보냈지만 그들을 이렇게 조롱했던 자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세력으로 보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려고 했던 이 수많은 연합군들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결국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갑니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보았을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게 되면 우리의 앞에 다가오는 어떠한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갖가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싸우는 것은 다윗 자신의 일신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러한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강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도와주시니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서 말했던 원수들이 2절에서는 그들이 어떤 자들로 비유가 되고 있냐면 연기와 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연기를 보게 되면, 연기는 불을 피울 때 연기가 참 많이 나지요. 그런데 이 연기는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불을 피워서 연기가 많이 나서 사람의 눈을 맵게 하고 사람의 앞을 잘 보이지 않게 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 바람이 훅 불어버리면 그 연기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밀은 양초인데요, 아무리 그 밀이, 양초가 크고 거대해 보여도, 단단해 보여도 불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초는 다 녹아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연기와 같고 밀같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내 앞에서, 우리의 삶 앞에서 연기와 같고 밀과 같이 훅 사라지고 녹아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오지요.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 여기서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의인이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연기처럼 밀처럼 사라졌다면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만큼 책임져 주고 계시고 그 가운데 나는 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뛰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6절까지 읽을게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한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의 하나님, 연약한 자의 하나님, 힘이 없는 자들 또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 무엇을 말합니까? 고아는 정말로 홀로 있는 자입니다. 과부는 누구입니까? 돌봄이 필요한 자이고 또 이 과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만한, 누군가가 이 사람 지켜주기에 꺼림칙한 그러한 존재였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로 약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 과부의 억울함을 변호해주는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 오늘 나와, 오늘 우리와, 오늘 우리 군대와, 오늘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힘있고 튼튼하고 강하고 부유한 자들만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지키시는 아버지시고 재판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앞에 계신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고독한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독 옆에는 바로 따라오는 게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채워주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독한 자들, 그 고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독, 이 외로움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것, 우리에게 해소돼야 될 것, 그러한 모든 것들까지도 신경 쓰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동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의인은 기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져 있는 자들은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이제 7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자신들에게 다윗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비를 주셨고, 하나님의 이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든든하게 단단하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연약해질 때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출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을 맞이했을 때 그들은 절망감을 느꼈죠.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애굽의 군대가 물에 수장되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볼 때 여인들이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싸우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막 그들이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고대에 열심히 이렇게 승리하고 전쟁을 하고 돌아오게 되면 항상 이 개선하는 군인들을 맞이하는 것은 대부분 여인들과 연약한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열심히 싸울 수 있었던, 싸우고 나게 되면은 분명 그들에게는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군대를 승리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또 그들과 함께하는 여인들에게 오늘 12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백성들의 삶은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끼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또 이제 쭉 보게 되면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양울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고귀하다는 거지요. 이제 15절부터 보게 되면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산을 비유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다윗은 찬양을 합니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16절에 보니까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려고 하는 이 바산이라고 하는 산은 그리 높은 산은 아닙니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더 높은 산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려고 하는 산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느 곳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들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장소를 시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짓는 자들은 그곳을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자리를 악한 사단들은 불편해한다니까요. 그리고 시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잘 되는 것을 악한 자들은, 악한 사단들은 시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와 같이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저는 18절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것, 사람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지요.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의 앞에 다가오는 어떤 환경들과 삶이 때로는 연기처럼, 그들은 연기처럼, 또 그들은 양초처럼 녹아지고 없어지고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